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온 듯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또 관심 있게 응원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축구의 마지막 시간에 주어지는 그 추가 시간, 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벌어지는 상황, 또 농구는 그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그 경보음과 함께 쏘아 올리는 버저비터와 같은 그런 마지막 골 하나에 우리는 뭔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 경기에서 역전되고 승리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다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할 일도 아닌 듯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잘 달리다가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결승선까지 잘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끝에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반대로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그러나 점점 더 그 중심이 세워지고 바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사라는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왕은 한때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신앙의 영웅 말이죠. 그러나 그는 끝을 잘 맺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의 말년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무너지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뿌듯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쉬운,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지금 너희가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확신과 또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하고 반만 하고 마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종 잊고 그렇게 마지막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만 그러나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끝까지입니다. 처음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믿음, 처음에 신실하게 시작했던 그 출발의 선한 마음과 그 믿음의 여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반에 스타트가 좋고 또 초반 경주에서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힘이 빠져서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선수에게는 결코 승리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열심히 앞서가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메달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보하는 그 경기 대회에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관리하시는 그 위원이 실수로 마지막 한 바퀴를 덜 돌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결국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경기가 취소되는, 무효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신앙도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출발만큼이나 좋은 마침표를 찍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늘 아사의 왕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사 왕이 왜 넘어졌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은, 해답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의 초기는 그야말로 빛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역대하 14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그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라마를 차지하면서 요새화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길목을 차단하자 이 아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그와 동맹을 맺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곡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쓸어다가 그에게 다 내어 바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를 책망하며 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7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뭐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와 또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데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 베푸심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아사의 실패의 원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의 빛나던 시절을 곤두박질을 치는 마지막으로 만들게 되었는가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과거의 승리가 교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승리, 그가 누리게 됐던 승리로 인한 부요함, 그가 승리함으로 주신 평안, 이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을 높아지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날 그는 분명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복을, 그 기쁨을, 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과거에 매달렸던 그 승리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돼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의 넘어짐은 과거의 승리로 인한 높아진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생각나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났을 때에 매일매일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즐거워서 그 중학교 시절이었는데도 매일매일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겼던 기억들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신앙을 처음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무슨 일에, 어떤 일에든지 기도로 묻고 구하고 또 말씀을 갈급해하며 더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신앙생활도 내게 유익한 어떤 하나의 좋은 경험처럼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쯤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쯤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높아지는 마음과 그 교만해지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만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했던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새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교만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다가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가 실패하고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새로운 사역지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나서 교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곤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헌신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 지금 현재 그 순간 그분의 상황과 형편은 과거에 그가 겪어왔던 그 시절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고 더 좋아졌고 더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없이 힘들 때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뒷걸음질 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부유함들이, 그 평안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 평안이 되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깝게도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나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질 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사가 또 실패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무서워서 그의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침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라는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읍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적들이 그쪽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안보에 있어서 무역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제약을 받게 되니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경제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명타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딱 앞에 닥쳐오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기도의 고백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마치 그가 나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 것처럼 그에게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과 열방의 구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지만 아사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위협 때문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사는 눈에 보이는 동맹과 무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더 급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해결할까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딱 계산이 떠오르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맥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기에 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에 그 뿌리가 깊어서 문제만 생기면 자꾸 옛 자리로 찾아가려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뻑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됐다 다 철수하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먹던 그 부추와 그 오이, 난 그 부추와 오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에서 처음 봤는데, 뻑하면은 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그 노예로 살아가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어리석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들은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버립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수험생이 되면 당장의 신앙생활부터 중단시키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당장의 주일을 빠지고 학원에 보내면 학원이 마치 입시라는 문제,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학원의 힘을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아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그 긴 세월 속에 긴장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사가 통치 기간 초반을 보시면 정말 신앙개혁을 위해서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매달리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 때는 좀 뜨거운 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금 더 뜨거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청년 시절에는 뭔가 뜨겁고 뭔가 열심히 있어서 진짜 때로는 잠 안 자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청년 시절에 우리의 신앙도 뜨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신앙도 일상의 습관처럼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뭔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열심을 내었던 신앙이, 그 불타는 뜨거운 신앙이 다 미지근해지고 식어져 버려 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식어지고 현실에 대한 적응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칠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언제 맞을지 모르는 우리의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그때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열심을 낼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지 못할 때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눈의 시력도 금방 지나갑니다. 돋보기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없으면 내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내일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게으르면 내일도 게으른 겁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도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나무의 예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나무를 심고 나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아무런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의 진짜 비밀은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기고 나면 이 뿌리가 깊이 땅속에서 내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 대나무가 폭발적으로 수십 미터까지 자라나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지요. 영양분을 잘 비축하는 겁니다. 땅속에서 그 성장의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높이 솟구쳐야 할 그 점프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 긴장을 유지하며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괜찮겠지 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래서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실패와 넘어짐,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신앙과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또 특별히 왕으로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는 이만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눈에 주목하여 보고 그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아사의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야말로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를 찾는 자들이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열심히 해놓고 출발은 해놓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벌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때의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지, 그때 그랬었지, 라떼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지가 눈앞인데 여기서 포기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전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 후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돌아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는 분명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1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병이 발에 별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의 문제는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며 회개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설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뒤처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열정과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청하며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연약한 여인들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이나,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그가 다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은혜가 그의 삶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돈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돈이 얼마나 좋으면 그 30에, 은 30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깨닫고 후회했는데 문제는 그가 깨닫고 후회한 후에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절망을 선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실패, 좌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모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품으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품고 물들이기 위해 그 땅을 향해 떠났고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끊임없는 말라리아와 같은 그러한 질병들, 이질, 또 사자의 습격, 때 아닌 아내의 죽음,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그의 인생에 온통 넘쳐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1873년 그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작은 오두막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본 동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었지만 그의 심장은 아프리 땅에 묻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한 그 땅에 자신의 심장을 묻은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마지막에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리빙스턴은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신앙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하루 잘 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잘 달리셨습니까? 오늘도 잘 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잘 달리셔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한 신앙의 완주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는 묵상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새로운 기도의 훈련들이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매주 강조하고 반복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훈련들이 결국 나를 성령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통과도록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시작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사는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얼마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연약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